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절. 이제 솔로몬의 잠언인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예, 이 앞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지혜와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길가의 높은 곳 사거리에 서고 성문격과 문 어기와 출입하는 문에서 부르더라. 우리 주의 수위에서 명철과 소리가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하면서 여기서 보면 지혜가 명철이 소리를 지르는데 성문에 들어갈 때도 지혜와 명철이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어디를 다니든지 그 지혜와 명철이 소리를 지르는데 명철과 소리가 4절에 보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명철과 지혜의 소리를 듣습니까?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나올 때,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차를 타러 갈 때, 뭐 할 때 이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듣습니까? 지혜와 명철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듣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지혜와 명철 소리 안 들어요. 사람들은 딱 하나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줄을 어디에다 서느냐.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어디가 주식이 오른다 그러면 다 거기에 줄 섭니다. 또 내려간다 그러면 다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줄을 서지 지혜와 명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아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오면서 우리 7장까지 받고 8장 들어서면서 보면 수도 없이 계속 한 장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엄마의 얘기를 들으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말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아비의 말을 듣고 훈계를 듣고 어미의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는 첫째는 솔로몬이 아비잖아요. 그 아비가 자식한테 잘 물려줬어요? 못 물려줬어요? 못 물려줬어요. 다윗이 다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다윗이 다 만들어줘서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할 필요가 없이 다윗이 다 일을 해놨으니까. 다윗이 일을 다 해놨으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하는데 방해 세력이 없도록 다 정리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평화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다윗의 유언을 들어서 그가 진심으로 대장부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부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죠? 믿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가 그 얻은 것을 나중에는 그렇게 얻었더니 얼마나 이 땅에서 축복이냐면 예루살렘의 은은 돌처럼 여겼더라. 그만큼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냐 하면 그 당대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비, 솔로몬의 아비 다윗을 봐서 그 당대에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세대 르호보암 시대에 두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당에게 왕위에 올라서자마자, 쉽게 말하면 그 아들은, 솔로몬의 아들은 왕위에 올라서자마자 날벼락 맞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어떤 상태였는데 예루살렘의 은을 돌처럼 여길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는데 왕이 되자마자 그냥 해머로 뒤통수 두들겨 맞은 격이 돼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아비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그런 아들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았다고는 그 아버지가 자기한테 물려준 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망치도 아니고 햄머로 그냥 뒤통수 맞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혜를 얻어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가지고 그 아버지한테는 700명의 후궁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후궁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방 여인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다 허용해 줬습니다. 예루살렘이 우상의 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미의 말을 들으라 그러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의 얘기를 자식들이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뭐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진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얘기해 주면서 그 아들들에게 쓰는 걸 보면서 당연히 아버지 얘기 들어야지, 당연히 엄마 얘기 들어야지, 그냥 당연히 여겨버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세상에 이런 얘기하죠.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건들. 이 사건들은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났으니까.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얘기해 보시죠. 교통사고가 났으면 이 사고가 난 거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고는 냈는데 그 사고가 진짜 뭐냐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음주운전 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그럼 사실일까요, 그게요? 사실인데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진실을 볼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실을 봐야 진리를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그것이 진실이라고 따라가면 그 성경에 보면 왜곡된 것을 쫓아가면 마귀에 쫓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사실을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을, 그것이
거짓이잖아요. 그것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 거짓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들이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게 유익한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맞는 쪽으로,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내가 고민하는 쪽으로 그냥 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돼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그냥 보내면 가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뭐 먹을 게 있나? 없습니다. 머리 팽팽 잘 돌아가는 빌립이 얘기합니다. 머리 아주 좋은 빌립이 200데나리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의 한 7개월 월급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받는 월급 300만 원이라고 친다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있어야 그래도 우유 하나고 빵 하나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가 있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걸로 5,000명 다 먹이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듣습니다. 그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도 그 앉아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듣는 사람 중에서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문도,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 70명의 제자, 그 위에 있는 사람들 12명의 제자. 근데 70명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을 갑니다. 뭐 때문에 도망을 가려 그러냐면 진실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요, 왜곡된 데서 진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진실에서 진리가 나오지 왜곡된 데서는 하나님은 진리를 한 번도 말씀하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 진실을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진리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70명의 제자들까지도 도망가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진실을 듣기 싫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얘기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그들에게 주님, 그것 때문에 오는 거지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구원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더래요. 오늘날도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를 보겠는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진실을 쫓아가고 믿음을 갖고 믿음이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한 명도 없이 다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70명의 제자들까지 도망을 갈 때에 예수님이 다 도망가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왜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인성이 충격받지도 그래도 다 알고 계시지만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저놈은 분명히 배신할 거야. 그러면서도 내가 그를 위해서
다 희생을 해줍니다. 그런데 진짜 배신하고 나면 뭐예요? 알고 있었지만 충격받잖아요. 이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 다 도망가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도망을 갑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거든요. 예수님은 한 자리 로마를 물리치고 저 헤롯을 물리치고 때려엎고 나라를 세워줄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한 자리 될 줄 알았거든요. 다 12명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 쉽게 말하면 이모들이 사촌 이모가 되든지 친이모가 되든 이모 사이거든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전부 다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 자리 나도 꿈꿨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빼앗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섬기는 자니라.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 보니까 쉽게 말해서 진짜 이분은 내가 설마 했는데 진짜구나. 뭐가 진짜예요? 이스라엘을 안 세우는구나. 헤롯을 안 쫓아내는구나. 빌라도를 안 쫓아내는구나. 이스라엘의 복귀를 안 하는구나.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국민들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안 하는 걸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들이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활의 의미 없습니다. 부활한 모습을 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문 닫고 걷혀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다가 또 사라졌다가 도마가 있을 때 왔다가 사라졌다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었다가 그다음 마리아를 만나 주었다. 그래도 그들에게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는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앙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쪽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다가 보면 다 망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 주고 사명 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돌아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예수 믿는 것도 우리의 삶의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자녀들이 솔로몬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봐도 믿을 수가 없고 자기 어머니를 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아비의 말을 들으라, 어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 위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거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뭐냐면 아비의 교훈을 듣고 어미의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는 그냥 아비의 얘기를 듣고 그냥 어미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아비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어미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아비의 모습 보지 말고, 어미의 모습 보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어미의 모습 보지 말고, 나라를 다 망가뜨려서 자식한테 그 엉망으로 물려주는 솔로몬 그 아비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에 잡혀 있지 아니하다. 왜곡된 사실에 잡혀져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길가의 높은 곳, 사거리, 성문 곁,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물에서 불러가라되. 세상에서는 온통 뭐예요? 사실을 왜곡시키는 시대가 언제든지 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사실을 왜곡시켜 왔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도 일어났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있었고요. 또 그렇게 되어서 왔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도 망했었고요. 남쪽 유다도 망했었고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망하고 또 세워지고 망하고 또 세워졌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왜곡했기 때문에 결론이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왜곡시키는 세상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죠.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사람들은 다 이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에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다 쫓아가더라. 다 쫓아가더라. 다 쫓아간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다 쫓아가죠. 보세요. 그러면서 6절, 7절, 8절 보세요.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정직이 뭐예요? 진실이잖아요. 진실을 얘기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주운전해서 사고 냈으면 내 그것 때문에 사고 냈다고 그것으로 내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옆에 얘가 분명히 술 먹고 술은 소주 3병 먹고 운전했어. 내가 진실을 얘기하리라. 그가 나한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 내가 정직을 말하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굽은 것, 휘어가는 것, 휘어지지 아니했다. 사실대로만 얘기했다. 사실대로만, 진실대로만 얘기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잘못된 거 보지 말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우리는 보면 수도 없이 듣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 예를 들면 보세요. 어느 시대 가면 커피가 뭐가 어떻게 좋다, 뭐가 좋다고 막 또 떠들어요. 누구 발표고 연구라 그래요. 또 몇 년 지나면 또 커피는 이거 안 좋고 저거 안 좋고 또 막 안 좋다 그래요. 그럼 다 안 좋은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좋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쌀을 먹어도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잡곡을 먹잖아요. 그것을 먹어도 거기에 독소가 있어요. 100% 독소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과일을 먹고 뭐를 먹어도 거기에서 99.9%는 좋아도 0.01%는 독소가 있어요. 독소가 없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사람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0.01% 독소, 1, 2%의 독소를 가지고 아예 그것을 폐기 처분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벼룩 잡다가 초가삼간 불 다 태운다고.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전부 다
발표를 하고 연구를 하고 막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1~2% 좋은 걸 가지고 막 학대해가지고 다 좋은 것처럼 얘기. 요새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은 그 전에는 그러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를 하고 뭐 이거 하고 할 때 이해창 대표하고 이렇게 토론하잖아요. 토론하고 얘기하면 기가 막히게 국민들을 설득시켜 버리잖아요. 이해창 얘기가 예를 들면 이해창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거의 맞는 말이에요. 90% 이상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맞기는 하고요. 하고 자기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맞는 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부정을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뉘앙스가 상대방의 말이 맞긴 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부정시켜 버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얘기는 틀린 얘기도 국민들이 듣다 보면 맞는 얘기로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말의 표현입니다. 진실을 찾지 못하게 하는, 속이는 이런저런 얘기들, 이게 이런 세상에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 진실을 찾아갈 줄 아는, 그냥 내 입맛에 맞는 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관점에서 잘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명철과 지혜를 얻어라. 이 말은 진실을 찾을 줄 알아라. 성문에서도 떠들고 여기에서도 떠들고 길거리 높은 데서 떠들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얘기들이 떠들고 얘기 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 많은 말들 가운데서 진실을 찾아라. 그러면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명철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귀가 땅으로 옆으로 사람들의 소리에 듣지 아니하고 위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실을 찾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 아버지 솔로몬이 그 아들을 얘기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너 길을 위에 둬라. 사람들이 신하들이 수많은 얘기할 텐데 거기에 쌓여가지고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명철이 높은 길거리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 서서 성문 곁에서 문 어귀에서 출입하는 여기저기에서 온통 떠든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전철을 타도 뉴스가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길거리를 걸어가도 앞에 광고판에 수많은 글씨들이 띄어지고 알림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기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이겨가게 하옵시고, 기도가 세상을 이기고 기도가 나라를 세우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짓지 아니하겠다고 사무엘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